4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내용을 들으시고 일하실 오늘을 함께 기대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새벽 설교를 했던 그 본문들을 다 들여다보니 비슷한 패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약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들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상황이 그러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1차 청중은 저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 그러한 흔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도 저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본문을 통하여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조명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시는 그 걸어갈 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시선을 더욱 좁히면 홍해를 건너기 바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등장하게 되죠. 본문을 단락으로 나누면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안내해 주신 장소로 이동하여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마음이 바뀐 바로와 그의 추격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4절까지는 두려움 가운데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 읽은 13장 22절의 말씀이 그 상황을 잘 정리해 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걸으셨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너네 탈출해 말 한마디 던지는 수준을 넘어 친히 주님이 앞서 가시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게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에게 입을 열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우리 하나님 참 섬세하게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지금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믹돌은요, 애굽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었고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꼼짝없이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현상을 통해서 알게 하려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4절에 나오죠.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하나님의 이 섬세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에 따라 5절부터 9절까지 진짜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고 바로와 애굽 군대가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의 뒤를 따르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왜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그는 후회했어요.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갇혀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격으로 갇혀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드디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막친 그곳 근처까지 이르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여기서 이 본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생기냐면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었다라는 반응이 나오죠.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려고 지금 이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봤고 지금까지 모든 이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앞서 행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황의 시선을 빼앗긴 거죠. 이제 애굽의 군대만 보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애굽의 철병거 소리만 들리는 상황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는 내용들이 11절, 12절에 이제 등장하죠. 애굽에 우리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인도해낸 것이냐?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
차라리 애굽 사람들 섬기다가 차라리 그곳에서 죽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어느 한 영화의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14절을 통하여서 모세는 이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직면하게 될 때면 이 문장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조용히 침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침묵하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신앙의 원리를 배웁니다. 아, 신앙생활은 이것이구나. 상황과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내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고 죽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묵상과 예배가 그거 아닙니까? 가만히 서서 내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보는 것. 근데 묵상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그것의 반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싸움이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을지니라. 침묵하며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하고 선언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홍해와 애굽의 철병거를 만납니까? 그때에 우리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내면 가운데 들려줘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시선을 교란케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상황과 환경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얘기해 준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의 소리를 잠재우고 주변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시선조차도 거기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이후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철저히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잠재우고 주님께서 철저히 일하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믿음 붙들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